함께 주기도문 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율법, 유대인에게 준 율법과 또 이방인에게 율법을 대신하는 그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바로 악이요, 죄악이요, 또 그것이 바로 멸망이요,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요, 또 이것은 이방인에게 양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그래서 인간들은 정말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겠지만 로마서에 강조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내는 것이다. 또 갈라디아에서도 바로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지만 이 율법이 오므로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도 양심을 통해서도 인간들은 자기들이 죄를 깨달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의로워지려고 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인간들에게 결국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떨어져 나간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멸망인데, 그래서 그 나무로 접붙임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결국 뭡니까? 그 나뭇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나뭇가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이렇게 된 인간의 존재, 자신들이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도 그걸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남은 건 뭐냐? 그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아궁이에 집어넣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노와 분으로 심판만이 이들에게 남아있을 뿐이로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건 바로 인간의 존재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만이 그 복음이 은혜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기서 이어서 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12절로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율법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자,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율법은 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 율법은 행해야만 이게 돼요. 자, 내가 너에게 말한 온갖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여야 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냥 그 죄인이 된다. 그 죄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 지키면 저거 못 지키고, 저거 지키면 요거 못 지키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물론 율법에는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뭐 이와 같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 뭐 이와 같은 정말 인간의 삶의 지침도 나와 있지만, 자, 안식일에는 땀 흘리지 마라. 그냥 하나 예를 드는 거, 안식일에는 땀 흘리지 마라. 그 안식일에는 땀 흘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땀 안 흘리기 위해서는 그 더운 지방에서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땀이 나오면 안 돼. 움직이면 땀이 나니까.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밥도 하지 않고, 뭘 먹으려고 움직이면 또 땀이 나니까. 그러니까 금식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자, 이게 또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불을 피워야 되죠. 나무를 옮겨야죠. 그 불 앞에 가서 번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또 땀은 날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면 저거 못 지키고, 저거 지키면 이거 못 지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인간이 완전하게 율법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늘어나는 건 뭐만 늘어나느냐? 죄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결과적으로 뭘 고백하냐? 아이고,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행하고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살겠다, 스스로 생명 얻겠다, 스스로 완전해지겠다, 우리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겠다 해가지고 떠난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이 된다. 이 고백을 내는 게 이게 율법의 목적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해야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려는 사람들, 듣고 따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는 시행하는 사람 또는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잘하든 못하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도 율법은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수행하면서 이거는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데, 행하면 행할수록 뭐만 쌓이느냐? 죄만 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수행하는 걸 통해서 정말 행위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만일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게 한 것. 그래서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구원자가 나타나신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이제 나타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자가 온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목적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졌다, 의롭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으로 의롭다, 의로워졌다. 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아니다. 이 율법을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모세는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볼 수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모세는 자기가 살아 있어도 믿지 않고 폐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고는 자기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렇게 악해질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폐역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노래로 지어서 이 같은 상황을 이제 부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그리고 33장에 보면 이 시대는 노래만큼 잊지 않고 오랫동안 전달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었어요.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매스컴이 있는 것도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서 그것이 계속 구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서동요 같은 것들 구전으로 노래를 통해서 어떤 정신을 계속 전달해주는 뭐 그런 것이 있었듯이,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이 부르도록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그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것이 이제 잘 나와 있죠.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음에 무지한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중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는도다. 이와 같은 노래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로 부르도록 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지약인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발로 그 하나님을 차버리는구나. 자, 모세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성을 깨닫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도 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저기에 빠졌던 거죠. 사사시대와 열왕 시대에 더욱더 타락을 했고 또 더욱더 폐역하고 그런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우리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또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또다시 폐역에 빠지고 또다시 폐역에 빠지고 이스라엘이 이러할진데 이방인들은 오죽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이방인들은 마찬가지죠. 양심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요, 양심대로 살라고 양심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 선을 가리키고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이 종교가 되어지고 동양의 종교가 되어지고 동양의 사상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도 못했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폐역하고 더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양심과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이르지 못한다. 사람이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자,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것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면서 주님의 구속을 더 귀하게 만들어주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오직 구원은 나에게서 오는 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도다. 성령이 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럼 뭐 신약시대에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신약시대도 필요해요.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인간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약에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하다. 둘째는 율법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성령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그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냥 억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양심대로 살아야 돼, 양심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가까운 이로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율법에는, 우리 동양 사상에는 정말 부모를 효도를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저는 부모에 대해서 미움이 일어났다, 원망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제 학생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보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아무리 율법이 아무리 양심이 그렇더라도 그러는 대개에서는 정반대의 형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다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뭐냐, 그렇게 미워했던 부모가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불쌍하고
그래서 하염없이 술 취하여 들어와서 팍 집안을 때려부시고 주무신 아버지를 끌어안고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성령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난 내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니 내가 억지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그 율법의 정신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그냥 우러러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제가 조금 아까 신약 시대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하다는 말 중에 두 번째는 의미 뭐냐? 우리는 율법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 완성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령 안에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 버렸어요. 녹아 들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나와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율법에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 우리를 이제는 정지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서 율법을 행하라는 말은 성령의 삶을 격려하는 말이지 율법을 법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 구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그런 율법 정신으로 살게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약시대에도 왜 율법이 필요하냐? 구약에서 말해주던 율법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이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자는 율법을 지켜야 할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을 거울같이 보아 또 그것으로 우리가 회개의 거울을 삼기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추어서 나를 회개의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정말 나로 하여금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는 이미 내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 같은 율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율법에 비추어서 나를 회개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율법의 그 정신 거울에 비추어서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리고 그래서 세속으로부터 세상은 다 그런 것으로 흘러갈지라도 그런 율법의 정신으로 거울로 나를 거기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자유다. 그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제는 스스로 그거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정신이 들어왔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이제는 자유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서도 그 같은 짓거리를 하고도 떳떳한 거예요. 그 율법이 더 이상 날 정죄하지 못해. 그걸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교회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고도 그리고 떳떳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법으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으로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거울로 봄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 그런 삶을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법으로 지켜야 될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법으로 지키게 되면 그것이 또 우리를 정죄해요. 내가 못 지켰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율법도 정죄하지 못해요. 결코 정죄하지 못해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각종 우리가 절기와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 먹는 거, 11조 이런 모든 것은 우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있는 그 모습을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기쁨으로 우리가 수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구제하고 물론 이것이 다 율법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그래 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거.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복 주시는 복도 들어있단 말이야.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너희 자손 천대까지 잘 되리라.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리라. 이런 율법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같은 것들을 나에게 유익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율법이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고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 율법 속에는 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가져다 우리가 지키고 그러나 우리가 못 지킬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정죄를 또 받지도 않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양심대로 살아서 양심대로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상급을 쌓고 그 선으로 말미암아 온갖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알듯 모르든 그렇게 선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왔다 할지라도 또 양심대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이제는 정죄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힘써서 내가 행할 수 있을 만큼 행하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 드러내는 용도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으로 정죄는 이제 받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고 양심이 없는 것이 자유한 게 아니라 율법과 양심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 이르러 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자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신자와 율법은 사실상 늘 함께하고 있어요. 신약의 신자는 더 큰 법인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이루어진 율법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따라합시다. 이루어진 율법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한 거지. 진리가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자유합니다. 내가 지금 요새 사는 것은 정말 자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저 목사냐 얼마나 답답하게 살까. 마음껏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도 못 누리고 세상에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자유하다 이거예요. 너무 자유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으로 행하게 하고, 정말 세상 사람이 술 취하고 음탕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래서 마초 신경을 마음껏 누리니까 자기들은 자유하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행복합니까? 더 허전하고 더 허기가 지고 더 야망에 불타죠. 그들이 과연 자유할까요?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어서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 기쁨이 있죠. 내가 억지로 하는 거라면 그게 아니겠지만 이제는 법이 아닌, 그러니 정말 그 자유함.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자유함을 나와 내 자녀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누려야 될 텐데, 자식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정말 진리를 함으로 정말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요.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은 더 나에게 힘있게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알아가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충만히 알고 더 깊이 있게 알면 성령은 더욱더 충만해져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더 커져요. 그게 신기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더 자유하는 거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거든. 율법의 정신인 그것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율법은 전부가 주님을 다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주께로 더욱더 이끌어주는 것들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 주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십시오. 이 구약을 정말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율법에서 자유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억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동차 과거에는 말이 소가 마차를 끌고 왔다. 그래서 마차잖아요. 말이 끄는 힘, 소가 끄는 힘을. 마차야. 그 차를 갖다가 말이 앞에서 끙끙거리고 끌고 가고 사람이 끙끙거리고 끌고 갔어요. 그러나 그 차 안에 엔진이 들어가 버렸어요. 엔진이 들어가서 도니까는 그 안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동력이 나와. 힘이 나와가지고 바퀴를 돌려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휙 하고 그냥 달려간다 이거. 언덕도 달려가고 내리막도 달려가고 자갈길도 막 달려가 버린다 이거. 과거에는 그냥 땀을 뻘뻘 흘면서 그 차를 끌고 왔지만 이제는 그 안에 엔진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힘이 나오니까 그냥 저절로, 그래서 자동차잖아요. 스스로 이제는 그 안에서부터 힘이 나와서 간다 이게. 밖에서 끄는 힘이 없어도. 그래서 자동차예요. 이와 같이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억지로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성령이,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막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할 힘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행하게 하신다. 그래 우리가 행하지 못할지라도 정죄는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율법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성령은 더 내게서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시발유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엔진이 힘을 얻듯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그 진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령은 다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비결이에요. 정말 예수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고 제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공부 꼭 하세요. 그건 예수를 알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주의 전에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온몸으로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더욱더 달로 더욱더 새로워져 가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충만히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 예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도우시고 주여 늘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 사는 아버지의 기쁨, 주님 안에 사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신비로운 가운데 구할 수 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가운데 우리가 구함을 얻으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늘 채워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예수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너희가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시도록 주 예수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과 정말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말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데 정말 예수를 사랑함으로 살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도 담대하게 우리가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주의 속에서도 주의 정을 향하여 발걸음 옮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더 좋은 것을 얻을 자,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가는 자, 더 좋은 것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정신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정신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자는 없어도 즐겁습니다. 가난하도 즐겁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받아도 즐겁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일평생 우리가 부자라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예수가 있는 삶은 이래도 저래도 우리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내가 아끼는 이들, 또 아버지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 나누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음 이 정신 가운데 충만히 구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런 말미암아 더욱더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날마다 솟아나여 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을 향하여 교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달콤한 말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를 아는 것을 기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주옵니다. 이것이 아버지 내게 주옵소서.